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또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주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초소가 되시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게 왜 있느냐? 이게 우연적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있었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천지가 창조가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론으로, 너희가 논리적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상식으로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래요. 그래서 믿으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창조한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가 어디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가 어디 계시느냐, 계신 곳이 도대체가 어디냐. 그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다 보면은 좋은데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다 볼 수밖에 없느냐면은 죽고 난 이후에는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갔다고 말씀을 하느냐? 아브람 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이 부자는 어디 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지옥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나의 형제, 이 세상에 나의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좀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자가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못 봐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도 보게 됩니다. 지옥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딘가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주의 나라는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는 자기들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세상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환난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거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있으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있으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통이나 곡함도 있다고 하게 되면, 슬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에 환난에 넘어져서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애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한 질병이 없다고요.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뭐 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서 나왔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대.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안 아멘?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면 대한민국이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미국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영국 사람을 믿으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여러분, 누구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딱 여러분을 보는 순간 뭐가 보여져요? 예수님의 계신 나라가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까?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카나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지게 되냐면 카나다나 호주를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오신 곳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왜 대한민국에 오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한국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K-팝이니 뭐니 아니 뭐 드라마니 뭐니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사는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을 자기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도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느냐? 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본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산다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왜 그 말을 듣고 살아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죽으면 다 끝인데. 아이, 무슨 지옥이 어디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아이, 죽으면 다 끝인데. 옆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봐봐요. 그렇죠? 여기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글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글쎄라고 하는 말이 왜 이게 글쎄라는 말이 나올까요? 글쎄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어온 겁니다. 50년을 산 사람은 50년을 들어왔고 60년을 산 사람은 60년을 들어왔고 70년을 산 사람은 70년을 들어왔어요. 무슨 말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모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본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신대륙이라고 얘기를 했죠. 발견하고 나서 영국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콜럼버스는 지금 미국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를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의 말이 이게 맞는 걸까요? 보고 온 사람의 말이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본 사람의 말이 맞는 걸까요? 본 사람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본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아니 본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본 사람의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말을 듣고 삽니까? 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마귀에게 현혹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느냐, 마귀는 우리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데요. 다시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믿지 못하게 만든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저절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어디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나 보네요 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지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자,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야 있구나, 야 맞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는 본 것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나 어쩌면은 우리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증거라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보여주라.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게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줘라. 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엔 문이 한 진주라고 그랬는데 그 진주 하나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증거다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증거를 자꾸 믿을 만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으면은 이거 증거 보여주세요. 믿을 만한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과타부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를 딱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 또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머 나갔네. 여러분도 결정적인 증거 보여주시면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본 것을 말씀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지옥도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네. 그런데 오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표적을,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구하나, 그 다음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예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셔가지고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뭐 했대요? 게바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그 후에 뭐예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뭐 했대요? 이게 바로 증거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요나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왜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왜 500의 형제들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신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걸 두고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역사라고 하는 세계 역사책에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설의 전에다가 기록한 것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책에다가 기록이 된다는 말은 이건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거저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판명이 될 때 세계 역사책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로 받아들이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자, 보여주시고 나서 끝났다고 하게 되면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봐요. 12명의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하늘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에 그냥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가신다고 말씀을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누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내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 나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대. 어디다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것은 그냥 가신 게 아니래요. 나를 위해서 가셨대. 아니 나를 위해서 가셨대. 나의 처소를 위해서 가셨대.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면 예비하면, 그 다음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하겠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예요?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나의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래.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옥 가면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평안한 나라도 있고 불안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평안한 나라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선택을 해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뭐 해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정해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죽음을 정해놨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정해놓으시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심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마귀를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심판받지 않는데요. 구원 얻으면 심판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데요. 나 있는 곳은 너희도 뭐요? 있게 하리라. 근데 죽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100% 다 어디 가요? 지옥.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이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혹시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정상이라고 여겨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물어봐봐요. 한 번 죽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그거는 그 뇌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정상은 누구냐? 한 번 죽는 게 다 맞다, 이 사람의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뭘까요? 그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반면에 심판이 있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인정을 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셔가지고 한 번은 다 죽는 것은 정상이고, 그 후에 심판도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인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해 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을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대. 여러분을 교회에 세워주셨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세워주셨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세워주셨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뭐를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영생을 이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래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싸워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을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구원을 얻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고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같이 안 믿어져.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보고 싸우래요. 싸워서 영성을 취하래요. 싸워서 구원을 얻으래요. 싸우래.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맞는가? 진짜 지옥이 있는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기에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싸워서 이겨야만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것도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내가 예배 장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가 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고예요. 왜? 마귀는 우리로 뭘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장소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우리 다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기자고요. 싸워서 이기자고요.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또 이 방송을 성취하는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얻어.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김으로 구원을 다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